전해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속에 있는 것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걷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친히 오셔서 주관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운행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설 잘 지내고 계세요? 얼굴도 보니까 잘 지내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무식하느라 힘드셨죠? 예.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게 의죠. 그죠? 근데 오늘 촬영하는데 하나님의 공의 그러고 있어요. 누가?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래요.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모든 율법을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 의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오늘 같이 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할 건데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십계명.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은 십계명은 뭐냐면 예배에 관한 거예요. 뭐에 관한 거다? 십계명은 예배에 관한 거예요. 자, 십계명이 어떻게 예배에 관한 건지 한번 볼게요.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의 참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맞으세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배 오직 참신인 하나님만이 참신이므로 하나님만 섬겨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크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예?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 응? 그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탐심이죠, 탐심. 여러분 탐심이죠. 예? 그런데 형상도 만들지 말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어 그에게 절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예배의 방법.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누구?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그러니까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이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예,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기지 말라. 여러분 망령이 뭡니까? 망령. 망령이 늙으면 하는 게 망령이에요? 망령이 뭐예요? 망령. 응? 그게 어떻게? 욕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담에게 태어난 사람들은 모든 말이나 그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는 거야. 정상을 벗어나는 거. 그게 뭐야? 그게 망령이야. 그럼 망령을 한마디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없이 행하는 게 뭐다? 망령이야, 망령. 이해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예배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망령 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이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그래서 첫째는 첫 계명은 누구? 하나님. 둘째 계명. 둘째 계명 아니지, 하나님 말고 예수 그리스도. 셋째, 성령 하나님. 아멘. 삼위의 하나님이 제1계명, 2계명, 3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나면 이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의 대상과 목적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네 번째 계명.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자, 1년에 안식일이 몇 번일까요? 응? 50. 일반적으로 다 52번, 53번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또 이거 말고 그거는 주 안식이죠. 그죠? 성경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게 없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월요일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변개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안식일이 주 안식일은 52번인가 53번이 있을 수 있어요. 52번이죠. 52번이 주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에 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월삭 안식일 있는 거 아세요? 월의 첫 번째는 뭐 하래요? 안식하는 거 아니지. 월삭 안식일이 있어요. 그러면 월 안식일이 몇 번이에요? 12번. 52 플러스 12. 그리고 또한 안식일이 있는데 그 안식일은 뭐냐면 절기 안식일이 있어요. 무슨 안식일? 절기. 절기 때 안식일이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걸 합치면 절기가 주 안식이라고 겹쳐서 두 개 되고 하나 빼고 나면 9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하면 73번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월삭 안식일 우리 지켜요, 안 지켜요? 왜 안 지켜? 성만 찾잖아. 월삭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월삭. 하나가 전체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첫째 주, 월의 첫 번째 주를 어떻게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게 월삭이에요. 그러면 한 달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야.
한 달 구별해서 여러분 우리 뭐 해요? 성만찬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 이게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관계는 누구랑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떠냐면 이웃하고의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이웃은 누구에게 하라?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공격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거기 기억 저 하나 잘못 찍으면 이상해져요. 부모님께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죠? 자, 이게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하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받은 10계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변개시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계명을. 응?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10계명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죠? 그런데 타종교에서 10계명을 변개를 해요. 고쳐요. 어떻게 고쳐요?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에 절하지 말라. 이것을 자기네는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9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번째 계명 갖고 둘로 나누어. 그래서 10계명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어디예요? 캐톨릭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는 그 사람들은 절하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자, 여러분 기독교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응? 카톨릭? 카톨릭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카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 토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크게 유대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로 시작해서 누가복음 24장 어디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카톨릭이에요? 어디예요? 예수님이 어느 분이세요? 어느 나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카톨릭이에요? 유대인 12사도 유대인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어요. 아멘? 유대교에서 나온 게 기독교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거를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처음에 일어났을까요? 주님이 죽고, 그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부활의 증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까지 본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하기 시작했어요?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핍박을 가해서 빌립, 그 다음에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순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흑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다음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그럼 예수 믿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하. 그걸 어디라 무덤 있는 데가 어디? 카타르로 들어갔어요. 몇 년 동안? 약 250년 동안.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로마가 결국에 황제가 나와서 그들이 요구한 건 뭐예요? 너희가 믿는 누구를 믿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누구를 숭배하라? 황제를 숭배하려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황제 숭배를 하라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 수 없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몇 년 동안? 250년 동안. 주님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약 250년 동안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에도 절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들, 십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이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25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나왔냐? 콘스탄틴 대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여러분 역사적인 의미를 조금 알면, 교회사라든지 역사적인 의미, 기독교 역사를 조금 알면 성경 보는 눈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막센티우스라고 황제 쟁탈전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콘스탄티누가 결국에는 기도하다가 무슨 환상을 보냐면 십자가 환상을 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그거를 십자가 환상을 봐요. 어쨌든 그래서 그걸 보고 그것으로 승리하라는 말을 듣고 그 길을 달아, 십자가의 길을 달고 결국에는 그 막센티우스 그 전투에서 그가 이겨서 그가 결국에는 황제가 돼요. 그리고 콘스탄틴 제자가 그러고 나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돼요. 기독교를 뭐 한다? 공인.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공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독교 믿으면 어떻게 했는데? 핍박했는데, 죽였는데, 그죠? 이제는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서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이교도의 풍습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라는 입장 비슷한 거, 혼합적인 거, 이상한 게 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가 들어왔을까요? 카톨릭이 들어왔는데 그 카톨릭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때 다른 사상들이 들어왔는데 무슨 사상이 들어왔냐면 마리아 숭배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 어떻게 들어왔게 됐냐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바벨론의 종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창세기 10장에 가면 뛰어난 사냥꾼이 나와요. 누구 나와요? 그가 누구예요? 니므롯. 그것을 연걸이라고 얘기했어요. 연걸. 노아 시대 이후로는 이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냥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났던 거야. 그게 누구냐면 함의 아들 구스의 6번째 아들이 니므롯이야.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사람이 왕같이 숭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추구했던 게 뭐냐? 뭐를 쌓기 시작했냐면 바벨탑을 쌓고 자기가 거기서 경배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죄가 관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흩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0장에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누구냐면 니므롯을 섬겼어요. 누구? 니므롯. 자, 니므롯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세미라미스라는 그 여자가 그의 아내가 됐어요. 세미라미스. 니므롯이 남편이고 세미라미스가 아내예요. 그런데
니무롯이 좀 일찍 죽어. 그래서 세미라미스가 어떻게 하냐면, 자, 그리고 그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 족속을 어떻게 했어요? 흩었죠? 족속을 여러 개로 흩었어요. 70족속으로 흩었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성경에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흩어졌으면서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갖게 되었냐면 바로 이 종교를 갖게 됩니다. 니무롯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고, 세미라미스는 뭐냐면 달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니무롯이 일찍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를 토막을 내서 70족속에게 그것을 보내. 그리고 그를 섬기라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니무롯하고 세미라미스에서 난 아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담무스야. 담무스. 들어봤어요? 담무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니무롯이 환생해서 담무스로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세미라미스가 결국엔 그럼 누구를 낳은 거예요? 세미라미스가 누구를 낳았어요? 담무스를 낳았는데 결국에는 환생했으니까 누구를 낳은 거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낳은 자가 누구예요? 아니,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기독교가 아닌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교도의 이런 잘못된 것이 기독교 공인하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콘스탄틴 제자가 받아들이면서 들어왔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마리아 숭배사상이 들어왔다는 거야. 자, 그럼 세미라미스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 이해돼요? 그럼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담무스. 환생한 누구? 니무롯. 그가 니무롯이 누군데? 신인데, 태양신인데, 태양신을 낳은 누구야? 이해돼요? 그러면 카톨릭에서 마리아가 누구를 안고 있어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낳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낳은 자가 누구예요? 마리아. 이제 됐어요? 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마리아 숭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동정녀 처음이었죠. 그죠? 근데 영원한 동정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있죠. 동생들도 있었죠. 그죠? 완전히 신인 거야, 신. 기도를 누구에게 해요? 마리아에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중보자가 마리아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종교가 결국에는 니무롯이라는 이것이 시대마다 다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양을 섬기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없이 많아요.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달을 섬기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없이 많아요. 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각 나라의 국기를 보세요. 국기의 중심이 뭐로 되어 있나? 태양신 숭배고 달 숭배고 별 숭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중심이 태양신인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 올림픽 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요? 올림픽 하면 성화하려고 어디로 가요? 여러분 문화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와 그들의 관습을 보시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거기에 태양신 숭배가 있고요. 달신 숭배가 있고요. 별 숭배가 있는 거예요. 불을 가지러 성화를 하러 가려면 어디로 가요? 그리스 아테네로 가죠. 그죠? 그럼 거기에 누구 신이 있어요? 제우스가 누구예요? 시대마다 태양신을 바꿔놓은 게 있어요. 그죠? 그리스 로마 시대는 제우스가 누구예요? 태양신인 거예요. 태양신. 여러분 스타벅스라는 데 갑니까? 커피 마시러 가요? 스타벅스에 있는 그 그림이 뭐예요? 신이요. 신. 여자신이야. 여자신. 바다의 여신이야. 바다의 여신. 그러니까 바다에서 뭐 좋은 소리가 나면 그 좋은 소리에 끌려서 가잖아. 그 냄새, 커피 좋은 냄새 맡고 오래는 거야. 우리의 문화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 안에 태양신이 있고 달신이 있고 별신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바알이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아세라, 아스다로, 그래서 여자예요, 여자. 예? 성경에 아테네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에 무슨 신전들이 있어요? 저시막 엄청나게 많아. 누구야? 여자야, 남자야? 아데미 신전. 세계를 다녀보면 세계 안에 문화 안에 그들이 섬기는 종교 안에 보면 다 우상인 거야. 이게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우상들이 그 나라에 따라 다 나온 거예요. 농사를 지는 나라 같으면 농사를 져야 되는 나라 같으면 바알과 아세라를 두고요. 그죠? 거기서 교접해서 뭐 해서 비가 내리게끔 한다는 그런 거. 전쟁이면 전쟁의 신. 다 그런 게 여기에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321년 3월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하면서 이교도의 풍습이 기독교를 공인하다 보니까 기독교 들어와라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유대교에서 나온 정통 초대교회가 그런 인정하던 그런 교회 그런 것도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게 들어온 게 뭐냐? 이교 독것이 많이 들어왔어요. 마리아 숭배 사상,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콘스탄티노가 어떻게 했냐면 321년에 그 전에 구약 사람들은 뭘 지켰냐면 안식일을 지켰어요. 뭘 지켰어요? 주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 7째 날. 6째 날 주님이 다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다는 거예요. 복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안식일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제자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바울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왜? 그들은 유대인이어서. 규례를 따라서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321년에 그들이 바꿔놨는데 그 안식일을 뭐로 바꿨냐? 썬데이로 바꿔놨어. 썬이 뭐예요? 태양신으로. 그러니까 신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죠? 그 아까 대상을 누구로 바꿔놨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님으로 다른 신으로 바꿔놓은 거야. 태양신으로. 여러분 이해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안식일 예배를 드리지 말라 명령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또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을 받았겠죠. 그죠? 그게 많은 시간 동안 이루어져 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의 권위 위에 누구의 말이 권위가 있어졌냐면 교황의 권위가 있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가 승리하고 나서 나중에 375년인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수도를 콘스탄틴 대제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 지금의 터키 쪽에 그쪽으로 옮기기 시작해요. 황제가 그를 옮기고 자기가 있던 곳에 누구를 세우냐면 교황을 세웠어요. 누구를 세웠어요? 교황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쪽 지역에 있는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 황제가 갖고 있던 권세를 다 교황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왕의 즉위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 앞에 가야 되는 거야? 황제 앞에 가서 즉위식을 해야 되는 거야. 황제가 허락해야지 왕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서도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카톨릭이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때와
때와 법을 변개하기 시작했어요. 때 무슨 때일까요? 이런 시간, 이런 때, 그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 이런 거를 때를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리고 10계명 끝에 계명을 둘로 나누고 그런 걸 누가 하기 시작했어요? 교황이 하기 시작했어요. 교황이 그런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때와 이런 것을 법을 변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 무호설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경 무호설이 있지 어떻게 교황이 무호설이 있을까? 그러면서 교황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의 성경의 권위 위에 있게 생깁니다.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리고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면죄부라는 걸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 있던 사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건 성경하고 좀 많이 벗어나요. 행위로 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카톨릭 사제가 나와서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 누구야?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이제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개신교는 어디서 나왔어요? 다시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한마디로 저항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저항해서 나왔어요? 카톨릭 개신교. 자, 그럼 개신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이해됐어요? 1517년 루터가 사제였었는데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그죠? 이거는 교황의 권위가 여기 있고 성경의 권위를 넘어가고 있고 마리아 숭배부터 시작해갖고 성경하고 전혀 다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사하는 게 사제가 중간에 서서 사제에게 고해야지 죄가 사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죠. 어떻게 사제가 죄를 사해야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가 반박문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반박문. 종교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반박문을 좀 해보라고 반박문을 써서 붙인 거야. 그게 종교 개혁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어떻게 카톨릭으로 돌아가 종교 통합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역사를 좀 보세요. 자, 보세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유대교가 있었어요. 그죠? 이 율법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어요. 어떻게 함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공이잖아요. 아멘? 율법에 그 많은 수많은 제사들을 지내야 되고 율법에 하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인간으로서 이걸 하나도 할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뭐라 그래?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아니면 다 이루러 왔다? 이루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거야.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유대인에게 요구했던 건 뭐예요? 율법을 주시고 너 율법을 지키면 복, 못 지키면 저주. 그런데 죄인된 인간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것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 아멘? 유대인들은 행위로 복을 얻고 행위로 구원 얻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매일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제.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돼서 사마리아, 유대까지, 아니 땅끝까지 전하여져 오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가 복음을 얻게 되었고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되면 어떻게 하래요? 성경에는 구약에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라고 했어요? 일도 하지 말고, 그죠? 또 뭐 하지 말고, 일하지 말래. 일하지 말고 주일날 안식일날 불도 못 켜, 운전도 못해. 이해돼요? 엘리베이터에 스위치 누르는 것도 이것도 일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한국 사람이 거기 이스라엘 가서 한 게 뭐냐면 그걸 자동으로 만들어놨어. 그런 거 한국 사람이 뛰어났나 봐. 그래서 시간 되면 엘리베이터가 가동되고 이렇게 해놨어. 손 안 대고 할 수 있게. 불 켤 수 없잖아요. 운전할 수 없잖아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하라? 믿으라. 예수가 다 이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하고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없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일부러 안식일 하면 뭐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안식일 날 사람 모아놓고 가르치기도 하고 병도 고치기도 하고 주님이 일부러 그러셨어요. 응? 왜? 누가 왔다? 안식일에 주인이 내가 왔다. 내가 이름이 다 이거 이루었다. 너희들 맨날 소 잡았고 양 잡아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되었어. 이제 내가. 그죠?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는 너희가 제사를 지내서 그 피를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내가 그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믿음으로 너희가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히 구별돼서 그날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아직도 그걸 지키는 나라가 아직도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은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어요? 크게 죄를 깨닫게, 죄 있는 걸 깨닫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죄인인 걸 깨달아서 너 죄인이야. 율법이 계속 거울이야, 거울. 방맹이야, 칼이야. 계속 찔르는 거야. 너 죄인이야. 너는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어. 너로서는 가능하지 않아. 계속 찔르는 거야. 결국엔 딱 내가 무릎을 딱 꿇어야 되는 게 뭐야? 나 죄인이구나. 나로서는 하나도 지킬 수 없구나. 잿덩어리구나. 내 안에 나오는 건 오직 잿밖에 안 나오는구나. 하나도 할 수 없구나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거는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뭐예요? 너 못하지? 그러나 누가 이루셨다. 너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놨다. 아멘. 너에게 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이 안에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그 다음에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걸 공학선생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인도해 가는 거라는 거야. 근데 그게 네가 행위가 아니라 해놓은 것을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의 의미를 깨달으시려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의 의미를 깨달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그러면 안식일을 만약에 지키라고 하면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려면 우리가 토요일로 다시 돌아가야 될까요? 의미를 아셔야죠. 의미.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6장 3장 6절에서 8절.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가 고린도후서 3장. 제가 고린도 뭐라고 그랬어요? 전서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과 믿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옛 언약은 어디에 썼대요? 돌판에 썼대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의 조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죽이는 것이래요. 율법은 계속 뭐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근데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야.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다고 해요? 살리는 영이 되는 거야.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야. 영의 직분은 영은 살리는 것이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다. 주님이 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믿으면 그 말을 믿으면 그 말이 내게 생명으로 되는 거야. 내게 영으로 되는 거야. 이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진 것인데 그게 어디에 오는 거예요? 율법의 주문이 돌판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새겨져요? 너의 육비에 새겨진다. 육비,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어디 안에 오신다? 여러분의 안에 오신다. 여러분 안에. 네? 그래서 옛날에는 율법의 그 돌판에 새겨진 것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죽었지만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된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는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그 차이를 보면 적용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먼저는 옛 언약은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절기와 제사와 이런 것들, 안식일과 이런 걸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듣고 믿음이냐 행함이냐? 행함으로 받았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받았죠. 그런데 너희가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가려고 한다? 육체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육체. 행위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얻으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걸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거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요. 장래 유전이라는 거. 그럼 남자들은 뭐 해야 돼요?
남자들은 할례까지 해야 돼.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상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혼란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까지 요구하는 거야. 야, 네가 어떻게 믿음으로만이 되냐? 어? 할례도 받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났어요. 야고보를 만나러 올라갔는데 야고보 거기서 예루살렘 공회의 첫 번째 이방인이 최소한 유대인과 같아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4가지만을 허용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은 거 먹지 마라. 그죠? 음행하지 말라. 이런 것들 외에는 이방인에게 그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의 의미를 알아야 된대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안에 오셨습니까? 예. 여러분 그분으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하루가 여러분 안식일이고 주님 만나고 주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주님 모시고 그 나머지의 삶이 예배의 삶이 돼야 돼요. 주일 하루가 7분의 1이 주일이 아니고 7의 7이 11조가 10의 1만이 하나님께 아니고 10의 10도 다 주님 거고 아멘? 1이 대표해서 드렸듯이 7의 1 하루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도 하루가 주의 날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동일하게 6일도 하루 2일처럼 주일처럼 예배하는 날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 돼야 돼요. 결론입니다. 주님이 이제는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아멘? 옛 언약, 율법에 새겨졌던 그 행위를 요구했던 지켜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아멘?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이 되셨어요? 아멘? 그것이 어떻게 됐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으심으로 그 몸이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제사와 제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구약의 어떤 의식이나 짐승의 제사나 할례나 나를 지키는 것이 이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후리마를 쫓아서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 안에 법이 기록되어 있는 그 법이 진리가 나를 움직여갈 때 순종에 감사하는 삶이 예배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토요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여러분 주일날 일부러 11시 주일날 예배가 11시를 규정한 거 누가 정한 거예요? 주일날에 11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누가 정했어요? 따르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게 아니라 따르지 말라는 거는 그걸 따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많이 일요일날 근무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매일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이제 의미 아셨어요? 6일도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삶이 아니라 11시 이후에 나머지의 시간들도 다 주님이 주인 되는 그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11시에 날과 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 영과 진리로 사는 예배의 삶이 중요한 것이며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시에 왜 모일까요? 11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놔야 많이 모이잖아. 필요한 시간에 모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관리한 시간들을 정하며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아직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뭐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깨달았어요. 믿어졌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고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아직도 절기를 지키고 날을 지키고 예수가 그리스도신 걸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안식일을 안 지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말대로 하면 다 죽어야 돼 우리.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거. 이것이 정말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의 의미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의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추리하는 거 어디서 나왔어요? 부활주날 계란하는 거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다 이방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딱 세 가지예요. 바벨론 종교예요.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해, 달, 별.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창조주이신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을 여러분 그분만이 참신인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삼위의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경배할 대상인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그분의 살려주는 영을 쫓아서 순종해 가는 것이 예배의 삶이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4계명을 지켜갔을 때 이웃에게 여러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고 도둑질 않고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 백성된 사람이므로 이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새 언약 백성인 내 안에 그분을 쫓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이미 이루시고 완성케 하고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다 이루신 분이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계신 것을 믿고 이제는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이웃에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살아내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